자, 오늘은 사사 드보라와 야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특별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자주 이 드보라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드보라는 매우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알고 친숙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친숙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 다녔던 교회가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기봉리에 있는 오순교회였는데, 이 오순교회의 여선교회 이름, 여전도의 이름이 드보라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거기 계시면서 이제 여선교회 회장도 하시고, 여선교회 회장을 하면 중고등부 수련회 밥을 하러 따라가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4학년 또 5학년 때 동생하고 같이 성장이랑 같이 수련회를 따라간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 이 드보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선교회 이름이 드보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드보라는 저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었죠. 자, 그런데 드보라와 달리 사장에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우리한테 매우 낯설어요. 이 야엘에 관해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설교할 때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나온다. 그래서 사사들에 관한 설교는 많이 하지만 사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하지 않거든요. 야엘은 사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설교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낯설죠. 한 사람은 매우 익숙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매우 낯선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 드보라에 관한 말씀도 온니엘이나 에훗의 시작과 같은 패턴으로 시작을 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번에는 하솔왕이라고도 하고요.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이라고도 하는 하솔왕 혹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고, 고통을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자, 특이한 거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 자, 4절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자 예언자 랍비돗의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가 되었다.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요 무려 5번이나 사용합니다. 여자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요? 남자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여자가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시대였죠.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자가 세워졌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16년 됐잖아요. 여자 장로님을 세울 때가 됐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자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면 저희 교회는 여자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요, 2세 장로님도 세워야 돼요. 1세와 2세를 연결할 수 있는, 영어와 한국말이 모두 편한, 혹은 영어가 편한 이런 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어야만 이민교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직 유년기잖아요.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18년 성인이 되는 해가 되면 이 일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여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드보라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예언자.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사가 되기 전에 이미 드보라는 예언자였다고 하는 거죠. 자, 드보라가 예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불러서 사사일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2가지 직분이 다 있어요. 하나는 예언자 직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사 직분인데, 예언자 직분이었던 드보라에게 예언자와 사사 중에 뭐가 더 중요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됐냐면 모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 이전에 예언자이면서 재판을 하던 사람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야, 너 그러다 죽는다. 사위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 일을 맡겨야 돼라고 할 정도로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의 재판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죠. 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예언자라고 표현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해석하고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해석해주고 전해주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전해줬어요? 재판의 상황, 분쟁의 상황에서 서로가 잘 평안하게 잘 지내면 거기다 예언의 말씀을 전해줄 게 특별히 있긴 하지만 별로 없었잖아요. 잘 지내니까. 잘 지내는 형제들 사이에 거기서 뭐 부모님이 무슨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이미 잘 지내고 있는데 분쟁하고 싸우고 막 다투니까 거기다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재판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앉아가지고 재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역할이 예언자 역할과 재판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사사 드보라의 역할이 뭐예요? 예언자의 역할과 재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예언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바락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이 되죠. 자,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는 분명 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내하고 아시니 모임 파크에 산책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아시니 모임 파크 안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마니토바 주를 건국하고 마니토바 주를 세우는 데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 동상이 쭉 서 있습니다. 한 50개 이상 서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을 보면서 이거 뭐를 느꼈냐면 여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여자가 거의 없어요. 다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마니토바 주가 캐나다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가장 먼저 준 주예요. 가장 먼저. 제가 시민권 시험 준비하느라고 공부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940년입니다. 투표권을 준 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자들이 투표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지금보다 몇천 년 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우셨고 예언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사사이면서 예언자인데 그 모습이 그 역할이 누구랑 유사해요? 모세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매우 유사해요. 자, 그런데 또 유사한 면이 또 있어요. 전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이 누구냐? 군대 장관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모세는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자꾸 손이 내려가니까 옆에 누가 잡아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손을 붙잡고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서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전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모세 후에 세워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로 전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분명히 다른 건데 드보라도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사들은요 다 누가 전쟁을 해요? 사사가 직접 전쟁을 합니다. 온니엘도 그랬고요, 삼갈도 그렇고요, 야일 아니고 에훗도 그렇고요, 그 뒤에 나오는 기드온도 그렇고요, 입다도 그렇고요. 모든 사사들은 다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자였기 때문에 예언자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고, 그 예언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천대받던 여성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는 여자지만 역할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죠. 자, 드보라는 여자이지만 다른 사사들을 뛰어넘는 권위를 가진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를 쓰신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엘이죠. 야엘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전쟁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좀 중간에 하면서 야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고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 그리고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가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락도 아는 거죠. 드보라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니 그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죠. 드보라가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면서 이 말을 해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를 말할까요? 예, 4장 뒷부분에 나오는 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에게 영광이 돌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여자인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자들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인 자신을 세우신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면 이 전쟁의 영광도 여인에게 돌리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야엘을 생각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야엘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생각하지 않고 여자인 나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영광을 여인에게 돌리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여자 예언자와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제 가장 약한 자, 가장 무시당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요. 시스라는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 왔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됐냐면 시스라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기손강으로 집결을 해요. 집결을 했는데 모양을 보면 어떠냐?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볼산 위에 있습니다. 다볼산 위로 가라 했으니까 다볼산 위로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산 밑에다가 다수의 병력을 배치시켰습니다. 철병거 900대예요. 전차 900대가 지금 밑에 있는 겁니다. 완전 이건 뭐 끝난 거죠. 시스라는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볼산 아래 기손강에 전력을 집결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사람은 멀쩡하고 산 밑에 있는 기손강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진흙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갖고 있어요? 철병어, 지금 마차 들고 있잖아요. 마차 가지고. 그러니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막 밑에는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시스라가 제대로 싸움도 한번 못 해보고 철병거 하나, 말 한 필도 건지지 못하는데 그냥 내뺐습니다. 도망을 했어요. 바락은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을 모두 죽였는데 누구는 못 죽였느냐? 시스라는 못 죽인 거예요. 시스라가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시스라는 죽지 않았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바락이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시스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했어요. 도망가서 간 곳이 어디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머물고 있는 장막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이곳으로 도망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소랑, 지금 가나안 왕이라고도 하고 하소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겐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요즘 이게 그림이 막 머릿속에 확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어디 머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 주로 남쪽 지방에 머물고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 남쪽 지방에 머물고 있고, 이 하솔은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방에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야빈 왕이 하솔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하솔왕이라고도 하고 야빈 왕, 하솔왕이라고 해도 가나안 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나안 왕이고 이 하솔왕이 그 당시에 이방 사람 중에 겐 사람들인데, 이 겐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겐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낸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고 있냐면 시스라가 아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가 겐 사람, 남편이 겐 사람인 야엘의 장막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 헤벨이 있었어야 되는데 헤벨이 없었어요. 뭐 출타를 했는데 없습니다. 헤벨이 없는데 그 야엘이 이제 그 시스라를 보고 누군지 알게 된 거죠. 자, 시스라가 자신의 장방에 나타나자 야엘이 그를 영접했어요. 야엘의 적극적인 초청에 따라서 시스라는 그녀의 장막으로 들어갔고, 야엘이 호의를 베푸니까 시스라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야엘이 물을 가져다 주지 않고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양가 많은 지방과 단백질이 있는 우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것을 먹고 시스라가 잠에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한 거지만 실제로는 우유를 통해 졸음을 유발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단백질이 있는 우유를 마셨어요. 그리고 이불까지 덮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막 전투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막 긴장하고 떨고 이러던데 뭐 들어갔죠? 따뜻하죠? 그 다음에 긴장이 풀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스라가 잠이 들자마자 야엘이 장막 말뚝하고요, 몽둥이를 가져다가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박아가지고 기절시켜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영광이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닌 이방 여자인 야엘에게 돌려졌죠. 자, 그러면 이방 여자인 야엘이 도대체 왜 남편과 화친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인들하고 우리가 이제 화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하고 우리랑 화친해서 살았으면 이제 백인들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우리도 백인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는 일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스라엘과 야엘은 관계가 없거든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겐 사람들, 그 당시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겐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화친을 맺었는데, 야엘이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시스라를 죽이는 게 당연하죠.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으니까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시스라가 야엘의 호의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겐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의를 의심하지 않은 거죠. 4장 17절에서 본 것처럼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으로 온 것은 헤벨의 집과 하소랑 야빈 사이에 평화협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에 오면서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가나안 왕 야빈하고 겐 사람 사이에서의 평화협정이 맺어진 이유가 뭔지 사사기 1장 16절하고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겐 사람이 나오죠? 누가 겐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에요. 겐 족속은 원래 아말렉 족속의 한 부족으로 이방 족속입니다. 이게 어려워지네요. 제가 이게 사전 지식이 없으면 더 어렵고 이게 무슨 그림도 아니고 그냥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이걸 이해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 때문에 땀이 나네요. 땀이. 자, 겐 사람은 원래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의 한 부족이 겐 족속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겐 족속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겐 족속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게 맞는 거죠.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때 그래서 이 겐 족속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겐 족속이 도움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 보면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고 그래서 겐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큰 도움을 줬고 그래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이 겐 족속하고 친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겐 족속 사람 중에 지금 야엘의 남편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겐 족속이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겐 족속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장막을 쳐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겐 족속하고 모세 때문에 친하게 지냈는데 겐 족속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는 우리 족속에 우리 부족에 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따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종족을 떠나서 겐 사람들하고 달리 이스라엘과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서 대신에 가나안 왕인 야빈하고 화친을 맺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헤벨의 집 사람들 뭐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숫자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헤벨의 집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소랑 야빈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남편과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남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뭉텅이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가나안 왕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거야라고 하면서 가나안 왕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야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대부분의 겐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야엘이 어떤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우리는 라합 사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 2명을 숨겨주잖아요. 그 사람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탐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는데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두 정탐꾼을 도운 이유는 뭐냐? 그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그것 때문에 도운 겁니다. 자, 야엘도 라합과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인 헤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끊고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을 맺고 가나안과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킨 거죠. 그게 뭐예요?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시작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드보라를 불러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지만 그 결정적 사건이 뭐냐? 시스라를 죽인 사건이고, 그 야일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고 난 이후에 군대 장관이 죽고 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세력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돼서 평화롭게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방 여자인 야일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에 행하셨던 일을 안 거예요. 본 거고 기억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이 일을 진행시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이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보라는 예언자로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안 이방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죠. 시스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점차적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벗어났고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야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 이게 중요합니다. 공통점. 드보라는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사는 싸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람들이 싸움은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한 사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싸움을 잘하는 것 중에 사사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싸움하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보라는 예언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야일이 그렇게 민첩하고 빠르고 판단력 있게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남편과 화친을 맺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남자가 중요했습니다. 여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자에게만 역할이 주어졌죠. 여자는 남자에게 다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여자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룰이고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안보다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혐오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만 인정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모든 관습과 모든 룰을 다 깨서 여자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방 여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가 여자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에 대한 알미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드보라와 야헬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쓰셨습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도 쓰셨어요.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을 쓰셨습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삼갈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을 보니 에훗, 삼갈, 드보라, 야헬 모두 주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계층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셨죠. 어쩌면 하나님은 결함을 가진 사람, 소외를 당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결함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니까요. 그 결함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함이 없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교만해질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드보라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드보라와 야헬이 되는 겁니다. 드보라와 야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서는 겁니다. 겸손한 자로 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방법, 최선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결함과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고민합니까?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 잘해봐야지 다짐은 엄청나게 하는데 항상 보면 아이고 올해도 다 가고 있는데 내가 뭘 했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러한 결점과 약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점과 결점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기에 바울은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자랑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정직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